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집회서 4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훌륭한 사람들과 역대 선조들을 친송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에서 다스리던 이들과 권세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 지각으로 좋은 자가 된 이들과 예언을 선포한 이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내고 이야기를 글로 남겼으며 이 모든 사람들은 당대의 명예를 얻었으며 그 시대의 자랑이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존재한 적이 없었던 듯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태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되었으며 그 뒤를 이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재산은 자손과 함께 머물고 그들의 유산은 후손과 함께 머물리라. 그들의 자손은 영원히 존속하고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뭇 백성이 그들의 지혜를 기리고 회중이 그들을 친송하리라. 노아는 완전하고 의로운 이로 드러나고 분노의 시대에 세대의 교체를 이루었다. 홍수가 닥쳤을 때 노아로 말미암아 땅 위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아무도 그의 영광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시기를 민족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가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며 그의 자손이 별들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상속받으리라고 하셨다. 야곱의 머리 위에 머무르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복을 내리시어 야곱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주셨다. 그분께서는 야곱의 몫을 나누어 12지파에게 분배하셨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자비로운 사람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는 모든 사람의 눈에 꼭 들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성인들의 영광에 걸맞게 하셨고 그를 위대한 이로 만드셔서 원수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충실함과 온유함을 보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어 만인 가운데에서 그를 선택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처럼 거룩한 아론을 들어 높이셨는데 아론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그의 형제다.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호화로운 복장을 다 갖추어 주시고 권위의 표지들로 속옷과 겉옷과 에포스로 꾸미셨다. 자수가가 금색과 보라색, 자주색 실로 수놓은 거룩한 어깨거리와 판결에 가슴바진 우림과 툼밈도 입히셨다.
터번 위에 금관을 씌워주셨는데 거기에는 성별의 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 관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걸작품이며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장식이다. 그의 제사는 날마다 2번씩 끊임없이 번제로 바쳐지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서 그를 선택하시어 당신께 제사를 바치고 백성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향과 향기로 기념제를 드리게 하셨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그를 두고 운묘를 꾸몄고 광야에서 그를 시기하였다. 그들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다탄과 아비람 주변에 모인 자들과 코로야 동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고 그에게 상속의 땅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만물의 가장 좋은 몫을 주시고 햇곡식으로 만든 빵을 풍부하게 마련해 주셨다. 그러나 백성이 사는 땅에서 그가 차지할 상속 제사는 없고 백성 가운데서 그가 차지할 몫도 없다. 그분만이 그의 몫이요 상속 제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평화의 계약을 맺으시어 그가 당신의 성소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와 그의 자손이 사제직의 위엄을 영원히 지니도록 하셨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지혜를 내리시어 너희가 그분의 백성을 의롭게 판결하기를 그리하여 그들의 번영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그가 손을 쳐들었을 때 성읍들을 거슬러 칼을 빼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그의 손으로 태양이 멈추어 하루가 이틀이 되지 않았던가.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다른 민족을 쳐 내려가 산비탈에서 적군들을 무찔렀다. 그리하여 이 민족들은 그의 무장을 보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거슬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그는 전능하신 분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다. 이 둘만이 60만 보병 가운데서 살아남아 백성을 상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따라 걷는 일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뼈가 그들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들의 이름이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기를. 그는 주님의 법으로 회중에게 판결을 내렸고 주님께서는 야곱을 돌보셨다.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애워싸 좁혀올 때 전능하신 주님께 호소하였고 젖먹이 양을 제물로 바쳤다.
사무엘은 티로의 군주들과 필리스티아의 통치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사무엘은 잠든 다음에도 예언을 하였는데 임금에게 닥쳐올 죽음을 미리 알려주었고 예언으로 백성의 무도함을 없애려고 땅속에서조차 목소리를 높였다. 친교 제물에서 국기름을 따로 떼어 놓듯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었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거인을 죽여 백성의 수치를 씻어주지 않았더냐. 그는 손을 쳐들어 돌 팔매로 골리앗의 교만을 꺾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10,000명을 물리친 다윗을 친송하였고 그가 영화로운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을 받은 그를 찬미하였다.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미를 드렸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다윗은 축제를 화려하게 벌였고 그 시기를 완벽하게 정리하였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 이른 아침부터 성소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다윗의 후계자로 슬기로운 아들이 일어섰는데 다윗 덕분에 이 아들은 편안히 살게 되었다. 당신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현명하였습니까? 당신은 강물처럼 지식이 흘러 넘쳤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머나먼 섬까지 이르렀고 당신이 이룬 평화로 당신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 불리시는 주 하느님의 이름으로 황금을 주석처럼 모으고 은을 납처럼 쌓아두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예를 더럽히고 당신의 혈통을 오염시켜 자식들에게 징벌을 불러들였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들을 통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어떤 말씀도 결코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의 후손들을 없애버리시거나 당신을 사랑한 이의 자손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과연 그분께서는 야곱 집안의 남은 자를 허락하셨고 다윗에게도 그의 뿌리를 남겨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악이 무척 불어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떠나게 되었다.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3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당신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 그를 저승에서 건져냈습니다. 당신은 시나이 산에서 꾸지람을 듣고 호렙 산에서 징벌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일도 어렵지 않았으며 잠든 후에도 그의 죽음은 예언을 하였다. 이 모든 행적을 보고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고향 땅에서 끌려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수의 백성과 다윗 집안의 통치자 하나만 남게 되었다. 히즈키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하게 하고 그 한복판으로 물을 끌어들였다. 그는 쇠 연장으로 바위를 뚫고 저수 동굴을 만들었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과 손이 떨리고 몸푸는 여자들처럼 고통을 겪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스리아인들의 진지를 내려치시고 그분의 천사가 그들을 쓸어버렸다. 이사야 시절에 태양이 거꾸로 돌아 임금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그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었고 숨겨진 것들을 미리 알려주었다. 그는 백성을 회개시켜 바르게 이끌었고 혐오스러운 악을 없앴다. 다윗과 히즈키야와 요시야 말고는 모두가 잘못을 거듭 저질렀다. 과연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을 저버렸기에 유다 임금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방인들은 성소가 있는 선택된 도성을 불태웠고 그 거리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에제키엘은 하느님께서 거르벳 수레 위에서 보여주신 영광의 환시를 본 사람이다. 그리고 12 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뼈가 그 무덤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정녕 그들은 야곱을 위로하고 굳센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도 마찬가지였다. 이 두 사람은 자기네 시대에 집을 짓고 거룩한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였는데 그 성전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이 땅 위에 창조된 자로서 에녹과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지상에서 들어올려졌다. 셈과 셋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아담이야말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 그는 안뜰의 높은 벽에 기초를 놓았고 성전을 둘러싸는 담을 높이 쌓아 올렸다. 시몬은 백성을 멸망에서 구해낼 방도를 생각하고 포위를 대비하여 도성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는 구름 사이에서 비치는 새벽별 같고 축제일의 보름달 같았으며 그는 봄날 장미꽃 같고 샘물가에 핀 백합 같았으며 여름철 레바논의 푸른 싹과 같았다. 그는 열매들이 달린 올리브 나무 같고 구름까지 치솟은 송백 같았다.
그가 제단의 화로 곁에 서서 사제들의 손에서 제물의 몫을 받을 때 그를 둘러싼 형제들은 레바논의 푸른 향백나무처럼 화관을 이루고 야자나무 둥치처럼 그를 둘러쌌다. 시몬은 제단 위에서 경신례를 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였다. 그때에 아론의 자손들이 함성을 지르고 두드려 만든 쇠 나팔을 불며 그 소리를 우렁차게 울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였다. 성가 대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였는데 노랫가락에 우렁찬 소리로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그런 다음 시몬이 내려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입술로 주님의 복을 빌어주며 그분의 이름을 현양하였다. 이제 만물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라.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의 나날을 모태에서부터 높여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대해주신다. 그분께서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들은 세이르 산에 사는 자들과 필스티아인들 그리고 스켐에 거주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행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이는 지혜로워지리라. 임금이신 주님,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저의 구세주 하느님이신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자비와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삼키려는 자들의 올무에서 제 영혼을 노리는 자들의 소나귀에서 제게 닥친 수많은 환난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저승의 깊은 구렁에서 부정한 혀와 거짓된 말에서 곳곳에서 저를 애워쌌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땅에서 당신께 간청을 올렸고 죽음에서 구출해 주십사고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감사의 노래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젊고 떠돌이 생활을 하기 전에 나는 기도 가운데 드러내놓고 지혜를 구하였다. 꽃이 피고 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은 지혜 안에서 기뻐하였다. 내 발은 올바른 길을 걸었으며 젊은 시절부터 지혜를 찾아다녔다. 지혜를 통하여 진전을 이루었으니 지혜를 주신 분께 영광을 드리리라. 내 영혼은 지혜를 얻으려 애썼고 율법을 엄격하게 실천하였다.
나는 하늘을 향해 손을 펼쳐들고 지혜를 알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지혜를 찾으려고 애간장을 태웠기에 나는 그 좋은 재산을 얻게 되었다. 배우지 못한 자들아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 배움의 집에 와서 묵어라. 나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였다. 돈 없이 지혜를 차지하여라. 나 자신이 얼마나 적은 노력을 기울여 큰 안식을 얻게 되었는지 너희 눈으로 보아라. 너희 영혼이 주님의 자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너희는 그분을 찬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